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시각장애인 거린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끈기와 절대적인 의존성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또는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나누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18장 시각장애인 거린이 끈기와 의존성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지나가셨다라면 그의 시력 회복과 구원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가 우리의 역할을 두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병원비 만불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찾아 헤맨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의 절실함을 알고 만불을 그의 손에 꼭 쥐어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찾아 헤맨 노력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안 계시다면 그 은혜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의 적극적인 열심도 있었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더 큰 적극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보다 큰 적극적인 큰 은혜를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맨 마지막 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들을 찾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전장 18장에 나온 여러 등장인물들은 다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위해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본인의 영생을 위해 부자 관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 도시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18장에 나온 부자 관리인과 동일한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도 나누게 되고 끝내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부자인 삭개오는 그 어려운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삭개오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다 말합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무역도시로 많은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기도 했었고 상권이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의 특산물은 향신료였습니다. 그곳에는 두 그룹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람들의 물건과 돈을 무력으로 강탈하는 일반적인 강도들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 대장 세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지금의 세무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다시 바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불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부당한 개인의 이득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그 지역의 세리들 중에 최고의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세리는 최고의 악당인 것이고 최고의 부자로서 결국 최고의 죄인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 2절 시작은 이두라는 원어, 즉 보라, look, here is, behold 라는 삭개오를 강조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또한 삭개오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시킵니다. 3절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가는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하지 않으므로 그가 예수님을 엿볼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원한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멀찌감치 들키지 않게 지켜보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멀찍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명명백백한 그 시대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고립당하고 경멸을 경험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에 성경은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세리장의 나이를 40세에서 50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40, 50대는 절대로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부끄러운 시선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더 컸던 자였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물질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갈망이 더 크신가요? 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삭개오로 하여금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지만 본인의 사회적 죄인적인 신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남학생이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마음을 들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속히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반드시 삭개오 집에 머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유하다라는 뜻은 그 집에서 머물며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룻밤까지 주무실 수 있다라는 교제의 단어입니다. 이 5절은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 주변에 있었다라면 분명 우리들은 부러워했거나 아니면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동생을 시기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몇몇 분들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는 그 마을에 명백한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는 군중들까지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군중의 시선을 과감하게 무시하십니다. 5절은 삭개오의 갈망보다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6절에 급하게 내려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옴 앞에 그는 즉각 반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자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자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남으로 기뻐하셨겠지만
삭개오 또한 큰 기쁨으로 그동안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부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마을에서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소외되고 배척받은 그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의 기쁨은 분명 예수님과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로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잔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8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는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본인의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말합니다. 이 나누어 주다라는 문법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므로 미래적 의지를 담고 있고 반복적인 행위의 뜻을 담고 있는 문법입니다. 이것은 그가 앞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 본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나누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로서 분명히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많았을 텐데 그 빼앗김을 당한 자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의 세리의 모습은 악인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한 세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 물질에 매인 삶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리의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것입니다. 세리의 이런 회심의 행동 앞에 예수님은 5절에서 사용하셨던 오늘이라는 단어를 9절에 다시 한번 사용하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세리의 집에 이르렀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람이라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말한 그 회개의 열매를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인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과 부당한 이득에 대해 4배 배상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 삭개오를 찾아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정답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갈망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 도시에 들려 그의 집에 머문 것은 예수님의 갈망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갈망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은혜가 너무 크면 우리는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3, 4살 어린 아이들은 $100 지폐와 사탕 사이에서 분명히 사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값어치를 날마다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값어치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삭개오와 같이 그의 삶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 점점 더 헌신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시작된 그 복음의 값어치를 오늘 조금 더 깨달아 감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